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음조화 157번과 158번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최고의 인연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락방을 떠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래서 다락방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다락방을 떠나가지고 감난산 기슭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기까지 있었던 그 대화의 내용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오른편 밑에 보름달이 떠 있는데 이때는 6월절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름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락방을 떠나서 가실 때에 하늘에는 보름달이 희영청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난산으로 향하는 그 노중에서 또 그 감난산 가까이 갔을 때에 달빛에 비친 그 포도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여러 말씀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를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연구할 내용을 한 4가지로 잡아보았습니다. 첫째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매의 중요성,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 맺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의 양면성을 이 4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달빛에 비친 이 포도나무를 보시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많은 나무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은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상징하기 위하여 덩굴을 타고 가는 포도나무를 택하셨다. 종려나무, 백향목, 상수리나무 등은 홀로 설 수 있고 지지대가 필요 없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지지대를 감고서 하늘을 향해 타고 올라간다. 그와 같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비록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계시는 동안에 그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포도나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고만 포도나무가 아니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자신을 가리켜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였다.
여기에 예레미야서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는데 특별히 시편 80편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의 소망의 근거로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선조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대를 이은 하나의 후손으로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특권들과 축복들을 그들 자신들도 그 세습으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구원의 소망의 근거로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선조라는 사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8장 33절에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28절에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예를 들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참 포도나무일까 하는 것은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하여 너희가 곧 유대인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 참여하고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를 통해서만이 영적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선조로서 이스라엘을 들든지 아브라함을 들든지 모세를 들든지 그것 자체로서는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는 이 가운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여기에 열매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열매의 중요성을 한번 해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의해서 가지가 잘려 나가느냐 붙어 있느냐를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 한 사진에 보시면은 포도나무가 잎은 아주 굉장히 무성하지만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잘라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뽑아 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더 직접적으로는 12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다락방을 나선 그 가룟 유다는 잘려 나가는 가지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했던 12 제자들 중 마른 가지 같은 한 제자 곧 유다는 곧 제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에 깨끗하게 한다 하는 이 말 앞에는 그 가지를 제해버린다 하는 말과 여기는 깨끗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이 원래 원문상으로는 이 두 단어가 언어의 유희, 다시 말하면 아이로, 카파, 리조 하고 오로 끝나는 이런 말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 열매를 맺는 가지를 갖다가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은 물에다 씻는 것은 아니겠죠.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곧 그 나무를 전정한다 혹은 전지한다, 가지를 잘라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전정한다 혹은 전지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여기에 해석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곧 잘려 나가겠지만은 나머지 11 제자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쓰라린 시련이라는 전정의 칼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도 잘려나가야 하고 남아있는 11 제자들도 그들도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 어떤 가지들을, 불필요한 가지들은 잘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잘려나가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쓰라린 시련이라는 전정의 칼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매 없는 나무나 가지나 열매가 있는 나무나 둘 다 이 전정의 칼을 갖다가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정 혹은 전지, 이것은 가지를 갖다가 잘라낸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수원을 하거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가수 나무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들은 잘라내고 병든 가지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렇다 할지라도 남아있는데 불필요한 가지들이 너무 많을 때는 그 가지를 갖다가 적절하게 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저희 집에 이 장미꽃이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장미꽃을 갖다가 더 잘 키우고 더 잘 크고 더 잘 이 꽃이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장미를 갖다가 가차없이 좀 잘라버리려 그랬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잘라버리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주저주저 하다가 마음을 크게 먹고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거기에서 아주 새로운 그리고 아주 실한 그 줄기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 장미가 많이 달렸을 뿐만 아니라 그 크기도 아주 커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를 갖다 적절하게 잘라내야 한다는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의 운명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려 나간 가지도 이 전정 가위를 거쳐야 되고, 잘려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 가지에도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기도 역시 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11 제자들이 같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쓰라린 고통에 이 칼질을 갖다가 때로는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지가 잘려나가거나 가지가 남아있는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 맺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기에 이 열매 맺는 하나의 비결로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을 그 다음에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거한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열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했을 때에 이 두 개가 아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는 이 말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나무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의 가지로서 마치 접붙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지가 거기에 붙어 있었다고 해가지고 열매가 열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떨어지거나 혹은 부러지거나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 가지가 성장할 수도 없고 따라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일단 이루어지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우발적인 접촉이 아니라, 그리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지는 계속적인 연결에 의해서만은 가능한 것입니다. 오른편에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은 저 전선주에서 가정에 들어오는 이 밤에 이 불이 가정에 불이 켜지고 있는데, 전선주에서 이 가정에 오는 이 전선줄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불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는 태풍이 불거나 좀 이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전선줄이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나중에는 합선이 돼가지고 마침내 아주 화재가 나거나 엄청난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그 코드도 두 개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그 포도나무에서로부터 모든 그 영양분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여기에 말씀하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실 건가 하는 그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또 아주 좀 전에는 다락방에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그 소지가 있는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응답이 지체될 때도 있고 또 응답이 이루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구할 때에만이 뭐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내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기적으로 어떤 것을 구할 때에는 그것이 지연되거나 또는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계명은 이것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을 내가 너희 속에 거하면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에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산다고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에 있는 그 말씀과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셨던 그 모든 말씀, 그것을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법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하는 방법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데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는 이것을 여기에 같은 요한복음 14장 앞장의 20절에서는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최고의 인연이라고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여기에 이 도표를 보시면은 지난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가 이 도표를 사용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여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상호 거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깨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처럼 기가 막히고 최고의 인연, 우리가 감히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안에,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진리, 얼마나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요, 축복된 존재입니까? 아마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과연 열매가 맺힐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 보일 것이다. 우리는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하나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곧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지원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지원을 끊임없이 받고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끊임없이 섭취함으로써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편 이 도표를 보면은 그리스도 중심의 생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에 있어서,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교육에 있어서, 심지어는 우리의 오락에 있어서 그 모든 면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결론적으로 이런 좋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포도나무와 결합되어 있는 것 같으나 필수적인 혹은 산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성장도 열매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신앙한다면서 교회에 있을지 모르나 품성과 품행은 그리스도와의 연결 유무를 보여준다. 만약 열매가 없다면 그들은 거짓 가지들이다. 만일 열매가 없다면 그들은 거짓 가지들이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이 감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 감나무의 그 가지에는 아무것도 그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좀 있었는데 보니까 좀 시들시들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그 둥치에서 지금 막 떨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하나의 가지로서 거기에 단단히 붙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품성과 품행이 바로 그 열매로서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가지는 거짓 가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열매가 우리에게 이처럼 아주 중요한데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선택을 갖다가 하셨습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도 양면성이 있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택하시는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궁극적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을 갖다가 미리 그 사람의 운명을 갖다가 예정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선택받기를 거절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른편 사진에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손길을 내밀 때 우리는 그 손길을 갖다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길을 내밀어도 그 손을 갖다가 붙잡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의 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미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내미는 주님의 그 손길을 갖다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될 때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에 하나의 긍정적인 하나의 측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른 면, 하나의 부정적 측면, 이 부정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이 편이 있으면 저 편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의 반대편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참 축복이 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시련이나 아까 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쓰라린 시련이라는 이 고통의 칼날, 이 전쟁의 칼날이 필요했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이런 시련, 이런 고통도 우리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시련들을 견디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고초를 겪으면서 이런 끝까지 이렇게 견디는 일들을 우리가 감내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으로 끝날 것인가? 아닌 것입니다. 선택의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16장 끝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그 이김에 우리가 동참하여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무한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을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가장 긴 기도인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 후세에 있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에 있어서 특별히 그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들으신 그 기도의 핵심은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과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나아가서 열매를 맺어라. 일단은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의 열매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말씀, 하나가 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하나의 강력한 증거로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멸망하게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냐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갖다가 올려봅니다. 첫째는 나는 포도나무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게 되면은 성장하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지금 현재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나에게는 전정해야 할 어떤 객가지가 있을까? 그 객가지가 있을 때 열매를 갖다가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이 객가지를 과감하게 자를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품성이든지 우리의 잘못된 삶이든지 우리의 잘못된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의 품성과 품행에 있어서 객가지들이 있을 때 그 객가지들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 객가지를 과감히 잘라내시도록 우리의 자신을 죽이고 그렇게 내맡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짧은 글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제목은 최고의 인연입니다. 스치기만 해도 인연이라는데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으니 최고의 인연이 아닌가. 그런데 그 인연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보다 더한 최고의 인연이 있을까? 과연 있을까?